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의 다짐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도대체 왜 이렇게 설교 제목입니다. 인생 살면서요, 도통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또 문제들, 풀리지 않는 난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비극적 상황, 예를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이 팔레스틴 사람들과의 이 전쟁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휴전 상태에서도 계속 폭격을 가하니까 어찌 보면 패권 전쟁이죠. 이 전쟁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또 죽어가고 있는 이 엄혹한 현실을 보는 것도 참 안타깝고, 또 이번 미얀마 7.7의 강진이 발생해서 TV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이미 3,000명 이상이 죽고 아직도 잔해에 깔려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망자들이 또 다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을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경북 지역 대형 산불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일순간에 잃어버리고 또 망연자실하면서 시리에 빠져 있는 분들, 또 목숨을 잃은 그 유족들은 또 슬픈 애도의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속 시원하게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상황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또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편 기자도 우리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 자신이 품고 있는 이 의문, 자신이 씨름하고 있는 문제들, 또 마음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이 분노의 감정들, 억울함, 속상함을 굳이 감추려 하지 않아요. 그러고 보면 인간사는 그냥 과거나 지금이나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사실 이제 직장생활 은퇴하고 이제 고향 땅으로 가서 그냥 과실수 심고 그러면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그렇게 그냥 노후를 보내야겠다 생각했던 분이 계셨잖아요. TV를 보니까. 그런데 이번 산불로 모든 지금까지 잘 키워오는 유실수, 과실수도 이제 열매를 이제 딸 수 있는 상황까지 키웠는데 이번 산불에 다 그냥 초토화되고 쓸 수 없는 땅이 되면서, 그러면서 망연자실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하고 그쪽 지역을 내려갔겠어요. 그냥 초에 묻혀서 노후 생활 그냥 맑은 공기 맞으면서 또 연금 타면서 그러면서 이제 과일나무나 키우면서 이렇게 살겠다고 내려갔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산불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우리 권영렬 권사님께서 읽어주셨는데요. 말씀을 이렇게 읽어 내려가다 보면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거 감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매우 솔직한 표현들을 쏟아놓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는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난제 앞에서 또 실존적 이 질문 앞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전혀 안 그런 척 합니다. 괜찮은 척, 문제 없는 척, 그리고 그냥 모든 것이 그냥 잘 돌아가는 척 하면서,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마냥, 통달한 것 마냥 그러면서 신앙적으로 모범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꽤 많아요. 감추죠. 그래서 가정에 좀 어려움이 있으면 쉿하잖아요. 괜히 이게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것도 싫고 그러면서 그냥 괜찮은 척 지냅니다. 속으로는 썩어 들어가면서, 속으로는 이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막 그냥 너무 속상해하면서. 성경은 그럴 때 그냥 덮어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없는 척 하지 말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본문에서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실존적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또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이 단계들을 제가 좀 보게 되었거든요. 제가 세 단계로 설명을 할 건데요. 그 첫 번째 단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의문과 문제점, 속상함, 억울함, 괴로움을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오픈해서 표현하라.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 왜 가까이 계시다고 하면서 왜 멀리 계신 거예요? 왜 환난의 때에 왜 숨으셨어요? 제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고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왜 숨으셨습니까? 왜 불러도 대답 없습니까? 왜 불러도 응답 없습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도 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숨어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나를 지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왜 지금 그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냐는 거예요. 왜 그분의 현존이 느껴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지냐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정말 까마득히 멀리 계신 하나님처럼 그렇게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적는 자 하나님에 대한 이 솔직함을 감추지 않습니다. 왜 도대체 멀리 계신 거예요? 왜 숨어 계신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이렇게 오늘 우리가 시편을 읽었는데요, 시편의 시편이에요. 그런데 150편까지 이 시편이 있는데 시편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저 1절과 같은 표현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더 리얼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시편 13편 1절 말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영원히 잊어버린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의 침묵 앞에 야,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 하나님 찾을 수가 없어. 숨어 계신 것 같아. 그것도 아주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아주 꼭꼭 숨어 계셔. 시편 22편 1절도 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사실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인용한 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아람어, 이 시리아어를 주님께서 생활하셨던 그때 아람어를 썼거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근데 이 시편의 말씀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이렇게 내가 아파하고 내가 죄도 없는데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통의 자리인데 하나님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울분을 토해냈듯이 이 시편 기자도 지금 그런 입장에서
도대체 하나님 나를 버리시고 어디 가셨습니까? 내 신음소리 왜 듣지 않으십니까? 내 고통의 이 음성을 왜 외면하십니까? 시편 44편 22절에 23절 24절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이 표현 자체가 너무 재밌지 않아요? 불러도 대답 없으니 혹시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일어나세요. 제발 일어나세요. 주무시지 말고 내 고통의 소리, 내 아픔의 소리,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이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를 좀 속 시원하게 대답 좀 해주세요. 제발 주무시지 말고 깨세요.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왜 얼굴을 가리셨어요? 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압제를 왜 외면하세요?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의 비극이 덮일 때 한 번도 나는 인생의 비극을 겪지 않으셨다고요? 자신할 수 없어요. 지금껏 별로 나는 그냥 소소한 비극들은 있었을지 몰라도 큰 대비극은 없었어.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그 경북 지역에 그냥 시골에 터잡고 그냥 유유자적하면서 그렇게 노년의 삶을 살려고 했던 분이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고요. 요셉은 악인이어서 그런 환난을 당했습니까?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식을 잃고 모든 가산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왜 없겠어요? 있을 수 있죠. 지금까지는 없었을지 몰라도 앞으로 있을 수 있죠. 그런 저주를 합니까? 그런 느낌이세요? 그럼 이 자리에서 그냥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축복입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됩니다. 이렇게 저한테 거짓말을 하라고요? 아니요. 우리 자녀들에게 병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원치 않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요. 가슴을 치면서 밤낮을 지새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고통스러울 때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풍랑이 우리 삶을 삼켜버릴 때 우리는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시는 겁니까? 근데 세상의 사람들도 도대체 왜를 외쳐요.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도대체 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고통 가운데 빠져 있어야만 하는가?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슬픔의 상황을 주십니까?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까? 왜 저를 돌보지 않죠? 왜 저의 고통을 왜 안 알아줍니까? 출타하셨습니까? 출장 가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살펴보지 않으십니까?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따지듯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신다고 하시는 저 감당할 수가 없겠습니다. 건강하던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반항적으로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남들은 저렇게 건강한데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렇게 떵떵거리며 잘 살고 건강한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예배자로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왜 내게 이런 원치 않는 건강을 주십니까? 도대체 왜? 나 좀 돌봐주세요. 나 좀 다른 사람을 돌봐주지 말고 나 좀 이 고통의 자리 언제인지 끝나지도 모를 것 같은 이 질병과의 지긋지긋한 싸움을 언제까지 이어가야 합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도대체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절규하듯 따지듯 하나님 앞에 물었던 적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찌 하나님 앞에 참 불경스럽다 이런 느낌이 드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자신의 솔직한 감정, 억울한 감정, 또 이 가슴을 치는 감정,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꼭 해결한 것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심연 깊숙한 곳에서 상처가 되어
스물스물 또 올라와서 내 발목을 잡고. 여러분들 그렇게 내 속에 있는 감정들을 솔직히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화내실 것 같아요? 아니면 내 신앙의 부족함이 드러날 것 같아서 그렇게 표현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믿음 없음이 보여질까 봐 그렇게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꼭 마음에 숨겨두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자가 심리학 용어입니다. 가면을 쓰고 다녀요. 페르조나 가면을 썼어요. 괜찮은 척, 다 해결된 것처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런데 속으로는 울고 있어요. 속으로는 골마 터져가고 있습니다. 속으로는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속으로는 마음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원통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웃고 있어요. 괜찮은 척.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씩씩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주무시는 겁니까? 도대체 왜 제 연약함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왜 이 문제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왜 멀리 계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그 질문과 어려움의 상황을 토해낼 때에 그 대상이 사람에게 대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도대체 왜지만 이 왜라는 게 한두 가지겠어요? 세 가지뿐이겠습니까?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되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하나님, 도대체 왜 제가 고통받는 그 자리에 왜 침묵하시는 거죠? 살다 보면 솔직히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 만나게 되잖아요. 비극적인 일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감사해야죠. 정말 감사하죠. 그런데 그 비극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저는 자녀들 잘 키워내서요. 저는요, 제 자녀들 잘 건사하고 있어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나가다가요, 차가 와서 들이받을 수도 있고요. 지나가다가 공사장에 자재가 떨어져서 다칠 수도 있고요. 그 주인공이 내 손주가 될 수 있고 내 자식이 될 수 있고요. 내 며느라기가 될 수 있고 내 사위가 될 수도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려요. 그러면서 그 비난의 화살을 그 사람에게 쏘아댑니다. 너 때문이야. 너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진 않았을 텐데, 내가 널 만나가지고, 내가 너와 결혼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꼬인 삶을 살아가는지 알아? 너 때문이야. 너가 그때 그러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면요, 비극은 또 다른 비극을 낳아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돌리고 비난의 화살을 쏘는 것이 아니라 그 칼날을 내게 돌립니다. 내게. 그래, 맞아. 나 때문이지. 내가 못나서 그렇지. 내가 죽어야 돼. 내가 그때 그 말만 하지 않았으면, 그 결정만 하지 않았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러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자학합니다. 그러면서 평생 동안 죄책감에 시달려 살아갑니다. 이 또한 문제를 푸는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진정코 문제 해결을 원하십니까? 진정코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직접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요. 하나님, 어찌하여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직접 물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알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치유와 회복의 첫 번째 단계다. 두 번째 단계, 내가 가진 불평의 거리들을 자세히 그리고 낱낱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2절부터 11절까지 자기가 당한 어려움에 대해서 소상히 주님 앞에 설명드리고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쭉 나오거든요. 스크린은 없어요. 그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왜 악한 자가 교만하여 저렇게 가련한 자, 약한 자를 압제하는데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것입니까?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왜 그런 악인들이 세상에서 오히려 떵떵거리며 잘 살아가야 하지요? 하나님 지금 주무시는 거 아닙니까? 무죄한 사람들을 죽이고 의로운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백주대낮에 그런 일을 펼치는데도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 나쁜 짓을 하는 놈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너무 바쁘셔서 지금 출장 가셨어. 하나님 너무 많은 사람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너는 돌볼 수 없대. 그런데도 침묵하시려고 하십니까? 제가 마음이 지금 썩어 문드러지겠습니다. 신앙생활이 과연 뭘까? 다른 사람에게 문제없는 완벽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신앙생활일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솔직하게 털어놓고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현재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세히 하나하나 빠뜨리지 말고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화나게 만드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그것을 털어놓아야 해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의 요소가 있어 침묵하시는 하나님, 또 나에게 아무 관심도 갖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괜찮은 분이야, 그냥 어떻게 해주시겠지, 속은 골마 터져가면서 하나님은 괜찮아 나 지금까지 잘 돌봐주셨으니까 앞으로도 괜찮을 거야, 그냥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그런 문제를 털어놓으시라고요. 누구께? 하나님께. 다른 사람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속상하다면 그 문제 또한 하나님께 털어놔야죠. 빠뜨리지 말고 솔직하게 빼놓지 말고 하나씩. 그러다 보면 그거 아세요? 나를 괴롭게 하는 근본 문제가 드러납니다. 이렇게 드러나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면 어느새 치료되어 가고 회복되어 가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털어놓기 전에는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는데 하나님과 씨름하며 털어놓았더니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살 충동?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살 충동 겪어보지 않은 분들 있어요? 저도 자살 충동을 겪습니다. 죽어버려야겠다,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왜 안 들어요? 여러분들 없어요? 그런 자살 충동이? 없다고 하면 다 거짓말이에요. 한 번쯤은 다 자살 충동이 있어요.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이 자살 충동이 자연스럽게 해결돼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자살 충동을 실행에 옮기는 게 문제예요. 좀 지나면 이 감정도 누그러지거든요. 근데 그 감정이 최고조에 달할 때 실행에 옮기는 게 문제예요. 그럼 진짜 죽거든요. 자살 충동 한번 심호흡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상쇄되면서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삶의 실존적인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문제들을 스스로 고민하려 하지 말고 남들에게 털어놓으려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털어놓으시라는 거예요. 분명 그 무엇던 문제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새털처럼, 깃털처럼, 공기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 걱정, 불안, 죽음에 대한 공포, 또 제가 쭉 여기 그래 나는 지금까지 그냥 소소한 어떤 어려움만 당했지 이런 큰 비극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오늘 말씀 듣고 그게 또 무거워가지고 그냥 걱정이 돼가지고 오늘서부터 잠도 안 오고 걱정이 돼가지고 입맛도 떨어지고 오늘 설교 괜히 들었다고요. 그런 염려까지도 다 몽땅 모조리 어떻게? 주께 맡겨라.
주께 맡겨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돌봐주신다. 돌봐주신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요.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좀 이따 말씀을 볼 텐데요, 절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돌봐주신다고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오픈하는 게 1단계, 그리고 내가 속상한 이야기들을 주님 앞에 털어놓는 게 2단계,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편을 이렇게 꼼꼼히 읽어보다 보면 이 수많은 난제와 어려움과 이 속의 악감정들을 이렇게 쏟아놓는데 그게 몇 절로 귀결이 되냐면 12절로 귀결이 되거든요. 12절 말씀,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일어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개입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하나님이 몰래 숨어 계시다고 투덜거렸던 시편 기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손 놓고 계신 것처럼 느껴져 불평했던 시편 기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약한 자, 외로운 자, 그리고 무지한 자들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화도 냈습니다. 그러나 끝에 가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개입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니 해결해 달라는 것,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니 해결해 주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잘 몰라요. 그래서 질문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불평거리가 생기는 거고, 원망의 내용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때에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런 게 무슨 이유가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모르니까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지?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 같고, 주무시는 것 같고, 출장 가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계속되는 의문과 불평거리가 있다 해도 주님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라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 난제를 풀어주세요. 주님 손을 들어주세요. 주님 깊숙하게 제 삶에 주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운 손으로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중요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14절 말씀, 시편 기자가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멀리 계셔서 못 보신 게 아니라 주님 보셨군요.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고 계셨군요. 내 원한과 내 고통과 내 어려움을 보고 계셨군요. 감찰하고 계셨군요.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이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저의 마음에 팍 와닿죠. 부딪혔어요. 벌써부터 세번역 성경에서 일찍부터 우리는 하나님 졸고 계신 줄 알았어요. 하나님 멀리 출장 가셨는지 알았어요. 지금 꾸벅꾸벅 졸아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주님 앞에 부르짖어도 주님은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였더니 주님 보고 계셨군요. 주님 감찰하고 계셨군요. 주님은 벌써부터 일찍부터 그 아들을 도우시는 분이셨군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아시고 모든 문제를 푸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셨다는 사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 감고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시편 기자는 왜 고아를 돌보지 않으시냐고, 왜 나의 고통을 외면하시냐고, 나의 이 슬픔을 왜 무시하시냐고 그렇게 따지고 물었던 그가 하나님 벌써부터 일찍부터 고아들을 돕고 계셨군요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발전해가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니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니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를 반대로 이야기해도 정답이에요. 내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이 어려운 비극적 상황과 고통의 현실, 의문과 불평거리들 그냥 내 입에 쏟아 놓을 때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다 쏟아놓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이 잠잠히 나를 지켜보고 계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갑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시편 기자는 이제 주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지금 비록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내 상황이 바뀌지 않았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도대체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했습니까? 이 고통의 신음소리를 왜 외면하셨습니까? 내가 지금 이 눈물을 왜 안 보고 계셨습니까? 라고 쏟아놨던 그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니,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니 주님 왕이십니다. 주님 나를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십니다. 여러분들 앞서 이야기 타이밍과 때는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세요. 내가 태어나고 싶을 때 태어났어요? 그런 한 사람도 없죠. 보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고, 저는 최씨 가문에 태어났고, 그렇잖아요. 태어나는 것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그러면 죽는 것 내가 정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방법도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질병 가운데 나를 불러가시든, 아니면 심장마비로 나를 불러가시든, 아니면 사고사로 나를 불러가시든, 아니면 잠자듯 자연사로 편안하게 죽든지 그 방법을 결정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소관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괴팍한 독재자가 아니세요. 우리를 골탕 먹이면서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허락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지요.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렵지 않아요. 걱정스럽지 않습니다. 지금 비록 고통의 문제가 있지만, 어려움의 문제가 풀리지 않았지만 괜찮은 거예요. 물론 세상이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 눈이 달라졌어요. 내 마음의 상태가 달라졌어요.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성숙함의 단계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리도 멀리 계시죠? 이 불평과 불만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바뀌어지잖아요. 이것이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유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인도하심입니다. 불평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하세요. 원망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하시고, 의문을 제기하더라도 하나님께 하시고,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솔직히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이미 많이 일어났고, 또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고, 그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난제들을 누구에게? 우리 하나님께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물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을 놓치지 마시라고요. 이로써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요, 이로써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요, 이로써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내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오늘 이 시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의심이 변하여 확신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불평이 변하여 감사가 되어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슬픔 당한 자에게 위로가 되시고 넘어진 자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의문과 불평과 안타까움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받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게 하시고 불신의 장벽이 무너지게 하시고 깨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흔들리는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귀하게 고백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